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은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는 부요의 개념을 갖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어떤 부요예요? 우리가 아는 부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그게 부자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의 부요함입니다. 아예 지금 다른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뭐죠? 예를 든 것이 그 15절 말씀에 기록되었다. 많이 얻은 자도 남지 않았다. 이 말씀 어디 두고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잠깐 한번 볼까요? 16장 말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을 잠깐 보면 거기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만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거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부자, 우리가 아는 양식, 우리가 아는 먹고 사는 어떤 재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또한 수많은 또 정치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식의 분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토지, 어떤 재화, 그의 분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부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차원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요함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SNS를 뭐 페이스북 보면 이제 어떤 경제학자의 글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요즘에 이제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좀 나름 똑똑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댓글에 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발하고 뭐 맨날 그 논쟁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매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에 댓글로 뭐 반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분 자체도 모태 신앙이더라고요. 모태 신앙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려 애썼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자기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모친도 지금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도 많이 매일 기도한대요. 그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은 자기는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래서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녹취를 좀 해달라. 음성을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인식의 어떤 지평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또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지금 찍어온 어떤 은하 가운데서 6억 년 된 은하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 지금 또 그 천문학자들이 지금 또 난리 났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이 뭐 수십억 년 돼야 마땅한데 갑자기 신생 은하 6억 년밖에 안 된 은하가 나오는 바람에 빅뱅 이론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차피 빅뱅 이론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싸워라. 혼란에 빠져라 말이죠. 무엇으로도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애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 관점으로 인간을 위한 관점으로 창조의 세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평면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공중을 나는 3차원 세계를 알고 있는 독수리의 세계를 알 수 있냐 말이죠. 모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나 인간이 그 바닥을 기는 그 개미 주제에 독수리의 세계를 다 상상한다? 결국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한번 볼까요? 16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지 위에 있더니, 함께 봐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양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건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땅에서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양식이죠. 그래서 만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 16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은 뭐 그 나와 있지만 1리터인데 2리터. 1리터면 뭐 우리 생수 한 2병쯤 되나요? 그 정도 만나를 거둔 거죠. 한 사람당.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1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뭐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채웠겠죠. 그죠? 더 큰 걸 가져나가 더 많이 채웠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또 게으른 사람은 뭐 조금만 동 들고 조금 걷어왔겠지.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있을 것이고 적게 버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18절 말씀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진 거 이상하게. 자, 인간 노동에 따라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두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 노동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더 많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만나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에 비례해서 결과가 주어진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함께 보시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인간이 아는 모든 양식은 일단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돈을 모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는 모든 재물은 쌓아두어서 비축하고 아끼고 안 써서 소유를 많이 늘린 사람일수록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모든 어떤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재물의 개념이고. 어떤 분이 한 말은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요.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은 뭐냐. 첫째 원칙은 안 쓰는 걸 안 쓰는 거. 안 쓰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80%를 저금하고 20%로 사는 집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집을 하더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 먹고 안 쓰면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 양식 만나는 안 먹고 안 쓰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냥 딱 하루치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양식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라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와 우리를 부요케 하시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식의 어떤 부요함을 주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딱 하루치입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까지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내일 양식, 1년 뒤의 양식, 내 노후까지 챙겨달라고 막 그렇게 대쓰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에 묶여있지 않은 거죠. 사랑에 묶여있다는 것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없으면 오직 소유만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넌 없어도 돼 하고 넌 이제 보내버리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 없는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육체는 돈을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부요함이에요. 내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 주신 양식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썩어버려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발표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군 사망자만 20만 명인가 봤어요. 22만 명. 굉장하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1년 전 지금 넘었어요. 1년 넘었죠. 전쟁이. 러시아 군만 22만 명이 죽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1년 만에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칩시다. 내일이 우리한테 있는 건 확실합니까?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착각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하영재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은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있는데 다만 그 죽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매일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신 그 죽음의 그 집행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라 말했죠.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의 선고 이후에 그 집행 날짜를 우리는 다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내일 양식 걱정하겠어요?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가 이정재 뭐 그런 그 옛날 그 자유당 시대 그런 깡패들이 감옥에서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겠습니까? 물론 걱정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의 이 특성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정말 내일 양식 놔두면 다 썩겠네? 오늘 가서 돈 다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몸의 본능을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순종하면 주시겠지. 그것도 하나의 오기예요. 오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내 자아의 소유욕을 주님이 깨고 이것을 연보를 하게 했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신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네? 그래. 본인이 막 소유 팔아갖고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팔고 들고 오는 중에 아까워져요. 일부러 숨기게 됩니다. 갖고 왔죠? 베드로 앞에 갖고 갔잖아요. 베드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죽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거부하신 것처럼 인간이 바치는 모든 정성과 제물을 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아벨처럼 죽음만 인정해요. 죽음만. 지금 저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그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우리의 죽음을 깔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인케 하고 우리를 죽이시고 나와 드러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제물로 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면 이 복음을 율법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정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 그게 복음이 된다면 우리를 부인케 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만을 보게 되는 자들이 성도로 확증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성도, 예정된 그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 예수 믿고 거듭나라 그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발굴 작업 같은 거죠. 뭔지를 다 털어내면 그 속에 어떤 고고학적인 가치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더 씌워진 모든 이 땅의 가치를 다 씻어내고 털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속의 결실만 딱 있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붙들려 있는 그런 인간의 가치를 털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작용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부유함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잖아요. 그 두렙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무슨 평가를 내렸어요? 부자들이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들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 지금 평가는 뭐였습니까? 이 두 렙돈, 이 가난한 과부가 저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더 많이 한 겁니까? 주님의 부요함은 그 과부에게 두 렙돈이었어요. 주님의 부요함, 모든 성도의 부요함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러시아군 병사가 22만 명 죽었다는 말씀처럼 기사처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부요하심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밥 한 그릇 양식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양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이 만나의 실체는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볼까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다음 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함께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 주어진 그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모두 죽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짜 부유함은 어떤 겁니까? 진짜 부유함은 죽어도 사는 거죠. 진짜 부유함은. 왜? 이건희 전 회장이 그 수십조 원을 갖고 있었지만 죽잖아요. 살지 못하고. 어떠한 재물도 그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주는 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도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게 떡을 이렇게 먹으면 그게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피라고 하고 그게 예수의 살과 피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을? 내 존재의 모든 근원과 원천이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천국도 헛된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 그 교수처럼 계속 논쟁을 주고받고 있지만 믿음은 애초에 어때요?
믿음은 애초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은 자만 믿어지는 거지, 안 받은 자는 아무리 믿을래 해서도 소용이 없어요. 모태신앙도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믿음을 그 선물 받은 자가 있느냐 말이죠. 정수님 차 번호가 2882인가요? 088.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어디 가서 088이 차주 나와달라고 방송하면 088이 차주 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944 아니다. 뭐 74제 9 자꾸 잊어버리는데 맨날 쓸 때마다 잊어버려. 9946인가 뭔가 그럼 저 나가는 거고, 내 차 안 불렀는데 나갈 인간은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인들한테 미련하게 들리고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계속 걸러내고 분류하고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배당을 채우겠다? 이거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분류를 잘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0882 차주 있냐라고 하면 그 차주 일어나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너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인정되느냐, 그들은 남는 거고, 예수의 죽은 거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부요함이다. 예수든 예수 사람이든 간에 내게 부요함을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류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끝없이 그 작업이 안 벌어진다면 복음의 기능이 지금 근데 그 교회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막 밀려왔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어때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몇 사람들한테 예수님 너희도 갈 거냐 물어볼 때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왜 누구로 가오릴까 하고 베드로가 몇 명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들의 선택이 탁월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애초부터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그들만 예수께 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는 무슨 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예수가 하는 말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생하는 자들은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어떤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 가능한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산다라는 그 생명은 이제 모든 삶의 원천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동과 내 수고로 먹고 살아왔었는데 이게 뒤집어지고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먹었고 내가 살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되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내 노동과 내 수고로 내 인생을 유지해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로 영생을 얻고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으로 살아온 것이었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밀려드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은밀한 광야. 광야는 은밀한 곳이잖아요. 왜 광야가 은밀한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그럼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찰 불가능한 죽음의 땅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40년간 만나만 먹이신 거죠. 만나만. 그 만나를 먹이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만나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애굽의 요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요소를 다 토해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세상에서는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과 외와 고기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애굽의 모든 생존의 원천되는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토해내게 만드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모든 속성이 다 튀어나오는 장소인데 그것은 계속 오바이트를 계속 토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모든 성도의 삶은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뭘 토해내는 겁니까? 불평을 토해내고 원망을 토해내고 음욕을 토해내고 매일매일 토해내므로 내 속에 이게 있었네? 내 속에 이런 원망이 있었구나. 이런 불만이 있었구나. 이런 내 속에 음행이 있었구나. 그걸 매일매일 토해내는 거죠. 애굽에서는 거의 당연한 것이었으나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주고 마땅한 그 죄악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주고 마땅한 그 모든 죄의 요소를 매일매일 토해내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억누르고 눌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 죄를 범죄하지 말아야지 꼭꼭꼭꼭 눌러 숨겨. 그게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 과정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밀한 그 홍해를 건너 은밀한 광야에 들어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을수록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 죄의 요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악한 자였나?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살기가 있는 자였나? 여기까지 내가 옆 사람의 이제 콩 한쪽을 부러워하는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자였나? 이게 다 튀어 올라와요. 아주 예민하게. 만나라는 것은 만나의 요소만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우리 속에 만나 이외에 하늘 양식 이외의 모든 요소를 다 걸러내는 거죠.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것은 아주 순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총으로만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만 딱 나올 때까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정성과 헌신의 요소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떠드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교만한 말들. 왜 교만한 말이냐 하면 그들의 생명의 원천자를 모르기 때문에 다 교만한 말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교수를 하고 무슨 총장을 했던 그들의 말년을 봤을 때 무슨 치매가 와가지고 말이죠. TV 드라마를 보고서도 TV 드라마의 그 줄거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림만 멍하게 보고 있는 한때 그 잘난 두뇌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줄줄줄 말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말 한마디를 못하는 초라한 노인네가 된단 말이죠. 거기서 진작에 진작에 광야에 끌려 들어가서 진작에 그 모든 교만의 요소가 다 이게 쉽게 나왔어야 마땅한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결국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그 교만함을 가능케 했던 그 지식이 영원히 가냐 말이에요. 영원히 안 가잖아요. 성도는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그만케 하는 그 모든 지식의 헛됨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돌아가서 봅시다. 거기서 지금 하나 시간 다 가게 생겼네. 그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난 거죠? 그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뻘과 벗김 당했죠.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고독한 혼자였고 고독과 속까지 제비 뽑아 다 그들 가져갔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께도 버림받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버지께도 버림받고 갖고 있던 고독까지 다 찢기면 다녀서 버림받은 그 가난함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그의 모든 부요함 그의 모든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의 부요함을 그한테 줬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할 때 이 주의 부요하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속한 부요함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이신 것처럼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뒤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하다. 마찬가지 유익. 자, 하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됩니까? 잠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라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함께 봐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라고 믿는 아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고 어때요? 살게 하신 주께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할 때 그 살게 하심은 우리 육신의 목숨만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걸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거지의 죽음은 또 불행합니까? 죽고 나면 지가 뭐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부자의 죽음 행복합니까? 지가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도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뭐 스위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위스에서는 안락사 허용되는 법정으로. 그 스위스까지 가서 그 안락사를 뭐 이렇게 당했던 어떤 분의 그런 기록에 대한 녹취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실성은 좀 모르겠고 아무튼 마지막 다이피하에 이제 본인이 밸브를 열면 그 가스가 주입돼서 이제 죽는 건데 그래서 유언을 다 하고 뭐 이제 그 밸브를 본인이 열고 이제 조용히 죽었다는 거죠. 처음 보는 느낌은 참 괜찮다 이렇게 지금 괜찮겠다 막 고통스러운데 그죠? 그냥 밸브 열어서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마취되는 것처럼. 근데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주님이 친히 죽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된 죽음만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여정에 합류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가장 고독한 길을 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에 합류하는 과정입니다. 괴로울 때 그래서 주님 바라보세요. 그 전도서의 말씀 7장 찾지는 않겠지만 형통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괴로워할 때는 어떻게? 괴로워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거죠. 왜?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신호, 이 시그널, 이게 신호예요, 신호. 무전기 뭐 이렇게 칙칙 날아오면 무전기 뭐 알파 받으라 뭐 어쩌고 그 날아올 때 그 신호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순간,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들, 그 순간들은 너보다 먼저 아주 곤고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슬픈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과정이죠. 어떻게 그 순간만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가장 행복한 주님과 나누는 데이트의 순간이에요. 즐거움의 순간이죠. 목요일 날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천안에서 내려야 되는데 천안에서 못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막 몸이 좀 그때 몸이 힘들어가지고 깜빡 내리는 걸 놓쳐버린 거죠. 서울까지 갔어요. KTX를. 서울로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미 거의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서울에서부터 지금 뭐 또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 대학로까지 와서 걸어 집으로 가는 과정에 비를 막 내리고 그날 또 막 비가 내리는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잠을 안 죽겠는데 몸도 아프고 또 새벽 1시에 내려서 1시 반에 대학로에서 우산 쓰고 집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열차에 생각할 때는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밤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공부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내적으로 너무 기쁜 거 있어요. 왜 뭐가 기쁘지 않으면 주님이 가장 아주 뭐랄까요? 은밀한 시간대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어떤 느낌,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육신적으로 몸이 행복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괴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대로 딱 그 스위스 거기 가서 이렇게 밸브 열고 싶은 생각 드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 어때요? 그 순간이 주님 허락한 순간이다. 형통케 하실 때에는 만난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막 재밌게 사세요. 그것도 어때?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의 순간이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좀 걷자라고 주님이 나랑 같이 좀 산책 좀 하자. 테이크오버. 최소한 좋아하는 그 테이크오버. 나랑 산책하자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때예요? 곤고한 때.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애굽을 떠난 자의 마음이죠.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과 애와 고기와 아무 생각 안 나. 광야에서 내리는 주의 만나,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주 하나 되는 순간, 하나 되는 그 순간이 공고한 때예요. 그 공고한 때는 생각하라. 이미 십자가의 길을 아주 고독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때 뭐 왜 괴로울까? 뭐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돈을 맞고 뭐 돌려치기 하고 맞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독한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은밀히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녔지만 또 좀 더 괴로울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따로 또 데리고 가요. 또 데려가 돌돌지만큼 거리를 뛰어두고 또 혼자 또 가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고독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거기 참여를 못해요. 너무 졸려갖고 다 존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어때요? 주께서 고독한 주님의 시간에 함께 걷고 싶은 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를 하여금 공고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 만정이 다 떨어지고 아무 미련이 없어.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왜? 어떤 인간의 아픔에 진심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너와 나의 한계 경계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아픔에 이 사람이 100% 공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몸과 내 몸은 다른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아파도 아내가 남편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아파도 자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어요. 왜? 각자 다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수술 받을 때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자식이 수술 받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고 그 아들의 고통에서부터 아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하더라도. 그게 육신의 관계의 한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오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이죠. 인간이 무슨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을 지고 어떤 인간이 옆에 사람의 아픔을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냥 주께서 가장 공고한 자리로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 공고한 자리에서 가장 공고한 길을 가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해 있지 않다. 그 말은 지금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생명을. 그 뒤에 거기 지금 누가복음 12장 펼쳐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예를 들어서 몇 절을 볼까요? 29절 말씀.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위에 말씀 28절 함께 봐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오늘까지 열심히 주님이 입혔는데 내일 주님이 아궁에 던져버리면 던져지는 것이 들불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오늘까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또 뭐가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뭐 명품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나와서 브랜드가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입생로라? 그 브랜드가? 뭐 그런 거, 입고 살아도 주님이 내일 화장터에 던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20억이다. 그리고 차가 무슨 롤스로이스? 그렇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때? 죽으면 결국 화장해야지 어떻게 해? 아니면 벌레한테 주든지. 화장하든지 벌레한테 주든지. 땅으로 가든지.
그게 어때요? 오늘까지 입혔는데, 오늘까지 먹였는데, 내일 던져지는 들풀처럼 주께서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는 거죠. 내일 우리 아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궁이라는 것은 현대말로 바꾸면 화장토의 그 뭐라 하죠? 불태우는 그 자리, 용광로. 네? 네,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된다. 쓰레기 들어올 때 소각로. 제가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안 되는데, 그러겠어요? 빨리 다 태워라 하겠죠. 3일장만 합시다. 5일장 번거롭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다 아궁이에 들어간단 말이죠. 소각로에. 그래서 어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냐? 일용할 양식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양식, 은총의 선물이야. 그것이 너의 모든 부유함의 증거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오늘 기쁘게 살아라. 근데 공고하다고? 공고하면 먼저 공고한 길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걷자고 부르시는 십자가의 초대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30절 말씀,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부유하시는 약속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부유함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은. 이건 다른 차원의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밖에 없음에 불구하고 성도는 부유하다고 막 기뻐해.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 근데 왜 오늘 부유하다고 이게 난리치지? 지금 제가 볼 때 큰 미신이 뭐냐 하면 노후 대책을 잘 세워두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좀 행복합니까? 노후 대책 세워두면? 아니 100세까지 생각하고 세워놨어. 근데 그만 81세에 죽을 수 있잖아. 81세에 영광로에 소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그 20년 동안 준비하는 건 누가 먹게 될까요? 자식들이 먹겠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루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요. 왜? 예수의 살과 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차원의 부유함을 제가 지금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어떤 나라죠? 예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그 나라. 지금 그 나라로부터 생명을 이미 미리 받아 살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부의 형구 형제가 올렸던 이 댓글, 이번 주에 요마서가 안 올라와서 에스겔서의 이 성경제 댓글을 참 시적으로 잘 썼잖아요.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재밌죠. 예수님은 가셨다. 십자가의 여정으로. 성도는 미리 산다. 남보다 미리 죽고 미리 천국을 누린다. 성도는 이미 천국 안에 있다. 참 한편의 시처럼 그냥 댓글을 남겼는데 요즘 굉장히 신령해진 것 같아요. 성도는 남보다 미리 죽고 미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던 것을 매일 확인받으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 하신단 말이죠. 시간이 돌아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권한 것이 뭐냐면, 야, 애초에 너희들이 품었던 그 뜻 그대로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하라는 거거든요. 하라. 자, 지금 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 연보를 했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들에게 임한 은혜가 뭡니까? 하늘의 부유하신 임한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연보를 다른 지체들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양식으로 주어진 부유함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부가 두렵돈을 집어넣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주어진 그 새로운 생명의 원천의 부유함이 없었다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없지. 또 다른 차원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겁니다. 다른 차원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돈이, 그 소유가 생명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칩시다. 거기 14절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넉넉함. 자, 균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균등입니다. 세상에서의 균등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아무튼 이 땅에서의 모든 균등은 내 것은 항상 확보가 돼 있어야 돼. 내 것은. 너 5개, 나 3개. 균등하게 하자. 그럼 8개니까 4개씩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균등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균등함은 내 것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의 것으로만의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고백이 될 때 그때 균등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 외교가 연설할 때 또 똑같이 그 말 인용만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것도 인용하고 한마디 하니까 또 일어나서 박수가 하더라고요. 저 의원들이. 그 오바마도 그 말하고 누구든지 간에 다 미국 사람들은 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됐다. 그거 다 강조하는데 그것은 어떤 균등을 말하는 겁니까? 내 존재 가치가 존중받는 선에서의 균등이고 평등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너도 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는 과정인 균등이에요. 나는 없고 너도 없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지체로서의 피차 형제자매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면 내 공로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할 말을 마누라 일단 시간에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 이 땅에 속한 어떤 재물의 부유함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도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